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앞쪽 부분에서는 엘리사의 사역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열왕기상은 그래도 좀 이름을 좀 들어본 그런 왕들이 나왔습니다. 뭐 솔로몬 얘기도 나오고 르호보암도 나오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열왕기하 뒤로 가면 갈수록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본문에 네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 또 그 앞에 본문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 14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여기서 생존했다라는 건 단순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고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고, 누가 먼저 죽었고 누가 더 나중에 남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아마 이걸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면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자료들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읽고 내가 만들어 보고 내가 표시해 보고 이래야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유다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유다 왕은 누구냐면 현재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아스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돔을 정벌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걸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샤가 죽고 납니다. 근데 아마샤 어떻게 죽게 되냐면 반역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아들 아마샤도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살이라고요? 16세요. 16세. 16세로 우리나라 따지자면 고1 아니면 고2인데, 사실은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사실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을 평가할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가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를 쭉 보면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왕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제 아샤랴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6살의 왕이 되어서 얘가 뭘 제대로 하려나 싶은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듣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누가 죽었냐면 이 아마샤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샤도 처음엔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에돔을 이기고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그러므로 전장에서 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이스라엘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인데요,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요. 그리고 41년을 다스립니다. 제가 여러 강의나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41년 동안 정치도 안정되었고, 나라도 부강해졌고, 그리고 그 땅도 넓어졌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부요한 시기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를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 여로보암 1세죠. 금송아지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린 이유는 뭐냐면, 26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할 자도 없고 이들을 인도할 자도 없고 이들을 도울 자도 없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해 주셨고,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땅을 넓게 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선지자 요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부강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려고 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뭐합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아마샤의 이야기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무슨 일을 잘했다던가 업적이 훌륭하다던가 전쟁을 이겼다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 한다라는 겁니다. 일의 업적의 크기, 땅덩어리의 크기, 경제적인 능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29절에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사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41년 통치했다니까요. 가장 부한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왕인 거죠. 근데 뭐예요? 여로보암의 평가는 몇 절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특별히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하는 이 평가와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하는 것들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로보암 2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그의 이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 능력, 행했던 업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로보암 2세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 한 번 못 듣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조가 5번 바뀐 땅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얼마나 암살도 많고 얼마나 이런 일들도 되게 그 쿠데타 같은 일도 많았는데, 그 기간 동안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힘들, 이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업적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로보암 2세 결국 나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돔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 내가 했어. 야, 북이스라엘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둘째 문제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마샤를 묵상하고 여로보암을 묵상하면서 이 아마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모습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